우리가 목표했던 무언가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기쁨일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소소하게는 자녀들과 함께 놀아주다가 레고 블럭을 하나 완성하더라도 큰 기쁨이고요. 또 퍼즐 맞추기를 저는 자주 하는데 아이와 그런 놀이를 할 때면 어서 완성되기를 기다리지만 완성됐을 때의 기쁨이 참 큽니다. 또 여러 역사를 놓고 보았을 때에도 어떤 한 정권이 어떤 목표했던 공약했던 일을 이루고 나서 기뻐하는 장면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은 이제 드디어 성벽을 완성하고 그 성벽 봉헌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이 모든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저희가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찬송하는 장면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되면은 그 가운데에 이들 가운데에 얼마나 큰 기쁨을 그들이 누렸으며 그들이 정말 즐거워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장면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완성하고 또 이루었을 때에 올려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또한 세상적인 것과 비교하여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 무언가를 완성했을 때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31절의 말씀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이제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는 이 전체 이 지도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성벽으로 한 그룹이 올라가고 또 두 번째 그룹이 다른 성벽 방향으로 올라가서 성벽을 이렇게 길게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 성벽을 봉헌하고 또 예배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내가라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를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느헤미야가 자신이 했던 일들을 회고하는 회고록의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유대의 방백들, 유다의 그 지도자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여서 감사 찬송하는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장면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나니. 여러분, 그 장면이 조금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큰 성벽, 그 성벽 가운데에 그 유다의 지도자들, 또 유다 가운데에 찬송하는 그 자들을 둘로 나누어서 한쪽은 이쪽 방향으로 한쪽은 저쪽 방향으로 이곳을 그 행진을 해 나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지어진 성벽의 폭이 약 2.7m였다고 합니다. 사람이 3사람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느헤미야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무리들이 한 무리를 지어서 그곳 가운데에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3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 두 번째 그룹이 왼쪽으로 돌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요,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두 번째 그룹에 속해서 이 행진에 참여하고 있는, 봉헌식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32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31절에 그렇게 또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해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 한 그룹이 똑같은 두 그룹을 지어가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일단 지도자들이 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7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7 제사장의 이름입니다.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이래서 7 제사장의
무리가 이곳 가운데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그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복된 유다 공동체, 이 공동체를 보게 되면요, 가장 특징적인 것이 두 사람의 지도자가 아주 탄탄하게 이 공동체 가운데에 버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이 성벽을 재건한 일,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첫 번째 그룹에서는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그 길을, 그 인도를 하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 왼쪽에 있는 두 번째 그 그룹의 경우에는 느헤미야가 이제 그곳 가운데에 앞서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사 에스라의 모습을 봤을 때 그분은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목회자의 대표로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곳 가운데에 영적인 지도자, 그 새로 회복된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 그가 말씀을 가르쳤던 그 지도자가 첫 번째 무리를 이끌고 앞서서 가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로 느헤미야, 저는 평신도 공동체의 대표라고 느껴집니다. 정치가였고 모든 그 정치적인 일들, 또 이 세우는 일들을 뒤에서 서포트하며 또 앞서가기도 하였던 그가, 두 지도자가 이제 함께 이 일을 마무리하는 일에 있어서 상징적으로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한 사람은 왼쪽으로 행진해 나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또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우리가 항상 말씀과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일들이 같이 균형을 이루는 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설교 말씀 가운데에 한 목사님께서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 손에는 성경 날마다 들고 다녀야 되지만 한 손에는, 또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다녀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중심을 잡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그 가운데에 또 세상의 일들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들은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공동체를 놓고 보게 되면 확실한 영적 지도자인 학사 에스라가 온전히 세워짐과 동시에 느헤미야가 함께 그것을 서포트하면서 이 위대한 거룩한 일들을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초대교회에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7명의 집사를 세우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는 모든 일들을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 일을 행하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일어나자 이제 지도자들을 세우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6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도 이처럼 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기에 더욱더 힘쓰기 위하여서 7 집사를 세우는 일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느 공동체로 가나 이 일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또 더 큰 그릇에 담기 위해서는 이처럼 두 지도자의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 일들, 위대한 일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두 그룹이 나뉘어서 한 그룹은 오른쪽으로, 다른 한 그룹은 왼쪽으로 행진해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성벽 오른쪽에서 진행하는 그룹이 분문을 향해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왼쪽으로 향하는 그룹은 38절에 보시면 화덕망대를 향하여 볼 수 있다라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그렇다면 이들이 어디에서 출발하였는가?
이 두 그룹이 어디에서 출발하였는가를 이 두 문장을 통해서 유추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한 그룹이 분문을 향해 또 다른 한 그룹이 화덕망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아마도 골짜기 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하였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골짜기 문이 어디에 처음 나왔는가 했을 때 느헤미야 2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느헤미야가 그곳에 갔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이 골짜기 문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이 유다 땅에 보내신 이후에 그 가장 처음에 도착했을 때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 2장 전반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느헤미야에게 여러 이방인들이 와서 어려움을 주게 되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또 내부적인 분란이 있어서 어려움을 주게 되자 그때 한밤중에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나아가는 곳이 골짜기 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받았던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곳이 느헤미야에게는 골짜기 문이라고 하는 장소인데, 그 당시에 그곳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곳을 보면서, 그 폐허가 된 그곳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생각하고 그의 마음에 불을 지폈던 곳이 골짜기 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골짜기 문에서 다시 시작된 이 성벽 봉헌하는 이 장면, 느헤미야에게는 얼마나 이 장면이 감격스러운 장면이었을까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는 것, 두 지도자를 세움으로써 온전히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공동체가 잘 서 나아갔을 때에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 우리의 과거에 힘들었던 시작점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총독인 느헤미야도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이죠.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하였고 또 그것들로 인하여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 주시고 그 시작점이 비록 매우 힘든 폐허와 같은 장소였을지라도 하나님께 받은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갔던 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이 시작점과 끝점이 얼마나 비교가 되면서 바라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주신 꿈이 있다면,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다면 현실이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그 꿈과 비전을 쫓아 나아가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폐허 가운데에서도 이 아름다운 성벽을 재건하게 하여 주셨듯이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이 모든 일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처럼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게 되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 후반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 모든 일들을 하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들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4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그 즐거워하는 기쁨의 이유가 그 이후에 설명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특징, 이 유다 공동체의 특징이 뭔가 했을 때에 이들이 하나님을 통해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작은 행동 하나하나, 이 공동체가 하려고 하는 일들 하나하나 가운데에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실까를 늘 고민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음에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록 우리가 성벽이 없더라도 폐허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이들은 성벽이 지어진 이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이후에도 이들이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셨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이 일들이, 그리고 이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될지를 생각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었겠죠. 성벽이 완성되니까 돌아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뭐 그런 말들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공동체는, 이 느헤미야와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는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늘 바라보았던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공동체로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43절 후반부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모든 세대가 함께 더불어 모두가 다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 한마음의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부녀와 어린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녀와 어린이를 굳이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가장 이 사회에서 가장 약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죠. 왜 모든 지도자들이 즐거워한다 할지라도 이 취약계층, 약한 계층들은 그것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의 기쁨만이 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세대, 또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것을 기뻐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마음에 있어서 얼마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을 고대하였고 기대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이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하나님께 또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들이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킴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킴으로써 이 기쁨을 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또 성전에 이제 제물들을 올려드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모든 율법에 정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 이 모든 것을 드리게 된 이유는 물론 이것들이 율법에 기록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느헤미야 10장의 말씀에 보시면 이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약속을 합니다. 내가 11조를 드리겠고 또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들의 성벽이 완성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지키고 그것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어서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저희 공동체, 또 우리 모두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지켜야 할 것들, 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온전히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자리를 잡고 또 그 기쁨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기쁨 가운데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록합니다. 이들이 그렸던 공동체는 아마도 다윗과 솔로몬 때에 있었던 그 부강했던 왕국,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던 그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마지막으로 45절과 4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들이 다윗과 솔로몬의 때를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노래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라. 이들이 목표로 하였던 그 시대는 물론 나라가 부강했던 일도 있었겠지만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때를 향하여 그때와 같이 되기를 이 공동체가 바라며 이 모든 11조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인간들이 어떤 일들을 완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악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를 수 있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정말 약한 어린 아이에서부터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그 기쁨 가운데에 참석하게 되는 영적인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기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모든 세대와 모든 자들이 함께 모여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계속해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또 드릴 것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기쁨을 누리되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